그래서 심지어는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바울사도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1장부터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 시작하실 때 바울사도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하시고 시작하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실은 1장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절까지 사도께서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를 다 망라해서 담으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모두 전하셨어요. 사실은 9장부터는 어찌 보면 부연된 장입니다. 12장부터는 적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1장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바로 본문 앞에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으니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완성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8장은 성령장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 그 은혜의 진리를 8장까지 전하셨어요. 다 전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끝맺으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부터는 부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담아내는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을 사도께서는 어떤 형식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로마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묻는 형식으로 말씀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의 모든 진리를 밝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5개예요. 그 5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제가 오늘 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시는 질문이 무엇이죠? 우리 노란 글씨죠? 5개가 있죠? 노란 글씨, 첫 번째 노란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1장부터 그렇게 영화까지를 설명하신 사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겠니?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답변은 없으세요. 답변은 없어요. 2절에 바로 다른 질문이십니다.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또 2번째 물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은 답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대적하는 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문답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질문을 그렇게 순진하게 안 하신다는 거죠, 사도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 앞에
한 가지 전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런즉 일에 대하여는 위 앞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전제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는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의 대적이 우리에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적자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부의 대적자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께서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스스로를 말씀하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겐 탐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가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십니다. 내부적인 대적자가 있고 또 외부적인 대적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는 자들, 그런가 하면 회당에서 핍박하고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태장을 때리고 많은 강도 위협과 많은 대적들이 특별히 디아볼로, 마귀, 사단의 대적이 그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이 다음에 이 대적들을 쭉 열거하시는 게 37, 38, 39절들이죠. 곤고와 핍박, 기근과 적신, 위험, 칼, 높음이나 깊음, 하늘의 권세들,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덤비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곤고라고 하는데 이 곤고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참 동의가 돼요. 곤고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정말 사면이 갇힌 곳에 가두어서 우리가 앉기도 불편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상태를 곤고라고 합니다. 우리 감옥에 가면 독방이 있잖아요. 근데 독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방보다도 더 불편한 좁은 형틀 같은 곳에 갇혀있는 상태를 헬라어로 곤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겨우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명을 오히려 끊어지면 다행인데 우리 세상이 나를 향해서 전부 돌아앉아 버린 것 같은, 아니 온 우주가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한 곤고 속에서도 우리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만 위하시면 그 어떠한 위협도 곤고함도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 때 이 위하시면이라는 이 번역을 말이죠.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각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내 편이라는 거예요. 팀을 이루고 뭔가 하는 것이죠. 팀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구성된,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대장 노릇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팀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많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렵게도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욱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인 내가 나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배교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성경에 많다는 것이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삶의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대적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에게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유혹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확인하는 기회와 시간들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엔 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그저 물음을 던지시고 두 번째 물음을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물음, 사실 이 구조는요, 계단을 오르는 구조예요. 점점 더 심화되어집니다. 5개의 질문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이르는 것인데요. 그 첫 계단을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그러나 목사인 저도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안 주시더라고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분명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요? 저만 믿음이 약한가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성경은 1.1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함이 없으실 터인데 왜 나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가?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핵심은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너에게 주지 못하시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즉각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8장 28절 말씀, 20몇 절이죠? 26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우리 펴놓은 페이지이시잖아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등장하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역경, 어려움, 많은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우리를 성공과 그리고 번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끝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디디고 이겨내게 하셔서 이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로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가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수단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모이셨지만 우리 모이신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대표인데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예화, 사실 예화를 못 드려서 늘 죄송한데요. 여러분, 예화가 세상의 일들이 되면 사실 우리는 또 세상의 헛된 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히고 맙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화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매일 드리는 식상한 예화일 겠지만 또 그 예화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의 자리에서 뭐라 하십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정이, 그분은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사도가 아니세요. 그럼에도 그분이 어떠한 사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의 그 마지막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순교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 그의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의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실 수 있도록 모든 것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기 바로 앞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주십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셨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내어준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고전 헬라어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다, 죄수를 인도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성경 헬라어로 해석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과 죽음에 예수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어주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 심판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유다가 돈에 팔려서 내어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성난 군중들의 그 위협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을 내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줌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내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주님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신 주님이 너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너희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아야 할 때 인내를 구하시고, 더욱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구하시고, 여러분 구하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 단모습으로, 또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3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질문만 던지고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안에 이미 답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순진하게 사도께서는 안 물으신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러면 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없습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디아블로, 말씀드렸던 참소하는 자, 사단이 말이죠. 그 이름이 고발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고발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오늘 또 교회 가니? 너 오늘 그러고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스스로 위로하니?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그거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으면서 그리고 또 반복할 거잖아. 그러면서 교회 가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고발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 고발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늘 의지할 때마다 그 고발자의 고발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고발자의 고발은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던, 사단이 고발하던 어떠한 고발일지라도 우리를 고발하는 그 모든 고발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이 법정을 상상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또는 고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소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누가 재판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재판관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영장을 기각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세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그 법정의 변호인이세요.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인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검사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할 자는 없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누가 고발하려,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라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살아나셨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네 가지 이유로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받으려면 정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죄값을 주님 홀로 다 안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주께서 홀로 죽임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주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에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그가 죽으시며 두 번째 그가 살아나시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속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생명 얻을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사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함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최후의 승리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최종 승리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또 그 완벽한 완성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직접 간구하세요. 주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놓고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진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피 흘리심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이신데 그 아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뻔뻔함이 있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도저히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그 죄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죄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족속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선언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얻어내신 사도께서는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것은 점증적인 질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장례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뛰어넘고 이겨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무슨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우리 겉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물론 아멘이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결혼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자신하세요? 왼수같이 보일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멘 하셔야죠. 예.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갈팡질팡하고요. 우리의 사랑은 늘 넘어집니다. 뒤돌아보면 이게 사랑이었나 싶은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 편에서 나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1번, 2번, 3번, 4번의 질문에 대답한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지셔야 되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면 어떠한 핍박이나 곤고나 칼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역시나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늘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예화가 없고 또 예화를 드리면 늘 후회가 되면서 야, 뭐 싱겁고 그렇게 철없고 치사한 예화를 했니? 이런 자책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화를 용감하게 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TV가 저를 넘어지게 한다
이런 말씀했어요. 아는 와이프? 뭐 이런 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승리했습니다. TV를 안 봤습니다. 아멘이니까. 그런데 제가 또 넘어졌어요. 뭐에 넘어졌냐면 설교를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핸드폰을 들고 보았습니다. TV는 끊었는데 잠들기 전에 핸드폰 보는 게 그렇게 해롭대요. 그리고 핸드폰 옆에 놓고 바로 이렇게 잠들면 2, 3분에 잠드는데 핸드폰을 한번 만지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절대 잠자리에 두지 않고 멀리 둬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늘 결심을 하는데 어제 설교를 끝내고 거룩한 주일을 앞둔 그 잠자리에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거기에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석 명절을 맞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거기에 아내들의 반란에 관한 기사였어요. 무엇이었냐면 다 보셨나 봐요. 시댁에 안 가겠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냐? 나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을 위해서 내가 뭐 부침개를 하고 말이지. 그런 거 왜 하냐? 그것도 가서 분위기나 좋으면 모르겠는데 가면 마음에 담아놨던 섭섭한 것들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로 상처만 되고 부담되고 괴롭고 안 간다. 그리고 왜 니네 집만 가냐? 우리 집 좀 가자. 그리고 아내들이 거부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느라고 어제 한 20분 그걸 봤어요. 댓글까지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댓글에 놀라운 것은 남편들이 거기에 동의하더라고요. 많이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맞다. 그러면 추석에는 우리 집 가고 구정에는 니네 집 가자. 뭐 이런 남편도 있고 댓글도 아주 재밌게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중에 생각난 게 그게 뭔데 이렇게 심각한가. 그 추석 명절이 끝나면 가정법원에 제출되는 고소장, 누가 우리를 고소하려? 고소 당한다니까요. 이혼을 청하는 그 고소장들이 평소보다 몇 배 급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명절 증후군. 명절이 되면 꼭 사회면 기사에 뭐 유산이니 뭐 상속이니 이런 단어들을 주제로 하는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갈등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를 얽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저는 사실 이런 예화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옆에 두고 지내고 있어서 이런 예화를 이렇게 드릴 자격이 없어요. 사돈댁이 이 설교를 제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중에 다음 장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는 환난과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보다도 바로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마 그 친정에 가면 제사 안 지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야, 너 예수 믿는다.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변들, 우리 제사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그때 우리는 사실 도살할 양처럼 온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제사 안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그들에게 증거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답게 그들에게 살아내야 될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이용하려 들지 예수 믿는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섬김으로, 더욱 사랑으로, 더욱 겸손함으로, 더욱 낮아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아니 그 세계가 있는지를 전혀 짐작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3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인데 무엇으로 승리할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키워서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시고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순한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랑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그 사랑 없음에 대한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다만 그 사랑을 부어주신 만큼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더 흠뻑 받고 누리게 해주옵소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고 겸손히 행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죽어 지낸 그 시간들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래도 걔가 예수 믿어서 우리랑 좀 달랐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도 오직 이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앞에 3일 연휴가 있잖아요. 그 3일 연휴에 그 사랑만 떠나지 마십시오.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한 자기 자랑, 그 속에서 여러분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섬겨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 주님 모습 닮아 우리도 세상에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일 연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하셨는데 넉넉히 이겨내는 이 3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온전히 동행하시는 기쁨을 넉넉히 누리는 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기를 결단한 우리 열매 성도들을 위해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